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수혜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또한 도전받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나름대로 더 있으면 하는 것이 있고 더 누렸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대와 바람은 때로는 각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나름대로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바람이 너무 지나치고 절제되지 않으면 열등감이 생기고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불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자신의 바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다가 더 큰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이루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크게 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이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전에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전반부는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찬양을 촉구하고 있고, 이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웠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채우시겠으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다만 입을 크게 열어 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의 찬양을 해야 하고, 또 너희가 특별한 은혜를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구한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밀과 아름다운 겉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시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그 백성이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곧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인생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게 듣는 사람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 있는 자,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 1절과 2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대로 지켜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듣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불행하게도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말년의 왕들이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간신들의 아부만 듣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말년이 좋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열왕기상 12장에 등장하는 바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고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말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는지를 오늘 열왕기상 1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멸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아픈 역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것들을 온전히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청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로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고 또 세대차가 크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청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말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먼저 선자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예전 어른들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연배가 많아 보이는 분, 처음 보는 분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호칭에서부터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인정하냐면 경제적인 능력만을 먼저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따라가는 이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에도 기울이지 않는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대에게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의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강팍한 대로 내어 버려 두신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신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이 강팍한 그대로 내어 버려두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듣지 않은 마음, 교만한 마음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잘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또한 그 마음이 열리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귀를 열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새해를 더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의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 두 번째 자세,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내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의 백성과 그의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고 그 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둥지에 있는 아기 새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미새라면 요 새 마리의 새끼 중에서 누구에게 먼저 먹이를 주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입을 크게 벌리고 힘껏 자기의 키를 높인 이 아기 새가 먼저 어미로부터 먹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쭉 펴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도 작게 열면 작은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입을 크게 열면 큰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을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면 복에 복을 더하여 주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삶에 지켜주시라고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복에다가 복을 얹어서 복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불행도 막아 주시고 어떤 고통도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는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그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가 과하다, 너 왜 이렇게 많이 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기도를 하려면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기 세대를 보시면 눈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미 새를 향해서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미 새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꼭 자라나는데 필요한 것을 먹일 것을 갖다 주겠다는 그 신뢰, 어쩌면 본능, 그것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린 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시고 채우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구하면서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자가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습니다. 또 입을 크게 벌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입을 넓게 열고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에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우리 하나님은 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입을 크게 벌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어떤 보암을 주시는지 오늘 시편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냐면 그들의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싸워주시고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히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넓게 열고 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함을 통해서 입을 크게 벌려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그릇이,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차고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